약속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셈을 해봤거든요. 약속 한 10탄에서 11탄 정도까지 갈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시고 그렇게 그냥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편하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멘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약속에는 약속하는 사람의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주신 약속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맺으셨던 약속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노아와 맺었던 약속을 살펴보았고, 2번에 걸쳐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약속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들 얼마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릴까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생각하는 것보다, 노아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은 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2장의 말씀 같은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잔인하시네요.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데 그걸 좋은 것으로 이해하시다니 여러분이 믿음이 정말 좋으시든지 여러분 정말 잔인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진짜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신앙이 깊어져 가도 사실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피상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쉽게 너무나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이 22장 말씀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이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고난의 대명사인 욥 주인공이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백 정말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나이가 100살을 까마득히 넘었습니다.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시려고 그 사람을 뭘 더 시험을 해보실 게 있으시다고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시험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년은 편안한 게 좋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 고생하더라도 노년을 편안하게 보내고 싶은 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늙어서까지 고생하면서 살고 싶으시는 않아 하는 게 그냥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가 넘었습니다. 99세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주셨고 약속하신 대로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아들이 장성하였으니 100세가 훌쩍 넘은 나이가 되었죠. 그런데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시험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이 시험에 합격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복을 주십니다 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맨날 지어보는 거예요.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너 믿음이 몇 점이냐? 평가를 하셔가지고 기준에 통과하면 복 주고 통과하지 못하면 뺑뺑이를 돌린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정말 인격을 다해 여러분의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라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를 꼭 테스트해가지고 내가 얼마만큼까지 해내는가를 기어코 보셔야만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참 불경스럽지만 나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참 믿음이 좋으셔요. 저보다 훨씬 더.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째째해서 꼭 시험해보고 평가해보고 알아내야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 참 어려운 말로부터 이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그 성품에 비교를 해보아도 정말로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굳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지를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너무나 우리가 객관화되어서 이 본문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이 본문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주변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그렇게 또 이해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 다 아셨어.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할 줄 다 아셨어. 그래서 그러신 거야. 이것도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해내지 못하고 있는 심정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 고통,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을 때, 시험을 겪고 있을 때 우리 얼마나 이렇게 쉽게 이야기합니까? 집사님 괜찮아요. 권사님 힘내세요. 하나님이 이거 끝나고 나면 복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멘이 흘러나오십니까? 네가 겪어봐라 이 말이 나오십니까?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네가 겪어봐라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솟아오릅니다. 여러분 정말 끝에 저 벼랑의 끝에까지 가면요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마음이요 솟아나옵니다. 집사님 겪어보세요. 아니 장로님이 한번 그 말 직접 이렇게 한번 겪어보세요. 그 말이 나오는가. 이게 정말 벼랑 끝에 몰려본 사람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 없으셨다면 다른 성도님들 위로할 때요 쉽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의 이 22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쉽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이 자랐으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하셨다. 너무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 2장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그냥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그냥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한 단어 한 단어를 힘입어 끊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 우리 보통 쓰는 말 중에 뭐뭐 해주세요라고 하는 말들을 쓰지 않습니까? 뭐뭐 해주세요. 부탁을 할 때 뭐뭐 해주세요. 영어에서는 please를 붙이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뭐뭐 해주세요라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히브리어에는 어떤 동사의 끝에 나라는 말을 붙이면 간청을 하는 의미가 됩니다. 간청을 하는 의미.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누가 쓰는 표현이냐면 사람들끼리 쓰는 표현인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간곡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네 독자 이삭을 취해라. 데리고 가라.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너무나 섬찟할 것 같은데 더군다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은요 3번을 끊어서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네 아들이고 네가 사랑하는 독자고 바로 그 이삭. 어떠한 방법을 써도 벗어날 수 없게 하나님이 딱
못 박아 버리는 겁니다. 전요 이 말씀 22장 말씀을 사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읽어봤고 얼마나 많이 저도 설교를 해봤겠습니까? 공과를 하면은 심심하면 나오는 본문이 이 본문인데, 아브라함 이삭 이야기 나오는 이 본문인데, 제가 얼마나 많이 이 본문을 읽어보고 접해보고 설교를 들어보고 했겠습니까? 근데 정말 저는 2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진짜 이러셔야만 합니까? 라는 마음이 올라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75세에 부르셨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세 가지가 동일한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보이십니까?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이걸 떠나라. 그걸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리아 땅으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제발 너의 그 아들을 데리고, 꼭 데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해 줄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땅을 가는데 그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모리아 땅까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에서 모리아 땅까지 70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봅니다. 70km. 하루에는 갈 수 없는 거리고 조금 빨리 가면 이틀이면 사실 가는 거리예요. 직선으로 따져봤을 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12장 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내게 보여줄 산으로 가라라고 했으면 아브라함이 어떻겠습니까? 최대한 길을 늘려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든 좀 더 늦게 가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몰라, 하나님이 어떤 산을 가르쳐줬는지 몰라, 어떻게든 조금 늘려보자, 길을 뺑 돌아가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번에는 내게 보여준 그 산, 내가 내게 일러준 그 산, 모리아 땅에 있는 그 바로 산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이 당시에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가 받은 땅이 없었기에 그는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양을 치고 소를 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많이도 돌아다녔을 겁니다. 많이 돌아다녔을 거예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지역의 제일 남단에 있는 곳입니다. 제일 남단에 있는 곳이에요. 더 내려가면 애굽이고, 그 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는 사실 풍부한 목초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계속 옮겨가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랄에도 가고 이런 일들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신 그 산, 마음속에 지금 알려주신 그 산, 아브라함이 왜 몰랐겠습니까? 모리아 땅에 있는 바로 그 산이구나.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너무나 잘 아는 곳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아온 시간이 3, 40년이 훌쩍 되었거든요. 잘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이 거제에 있는 어느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면 여러분 어딘지 모르니까
여기서 장승포로 갈 수도 있고 고현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아주동에서 터널을 타고 갈 수도 있고 여러분 많은 길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장목을 둘러서 뺑 둘러서 가는 길도 여러분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고현 터미널에 딱 내렸는데 하나님께서 옥포 제일교회로 가라라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경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타고 가야 된다. 시간 얼마 걸린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일러 줄 땅이 아니라 준 산이 아니라 일러 줄 산이 아니라 일러 준 바로 그 산으로 가라. 누구를 데리고요? 답답하게도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데리고 꼭 가라. 그리고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정말 이 2절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가 싶은 구절이 바로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그런데 더한 거는 뭐냐면 3절이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어딜 간다고요? 어딜 간다고요? 언제 간다고요? 그 말씀을 온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자기 아들을 깨워서 종들을 깨워서 나귀의 안장에 짐을 지워서 그는 출발했습니다. 이틀에서 3일밖에 안 걸릴 그 길, 여러분 최대한 늦게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유 집사님, 하나님이 아들 하나 둘이 있으니까 많지 않니? 하나는 나에게 바쳐라. 그렇게 하면은 집사님 할렐루야 아멘 하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왜 그러세요? 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최대한 늦춰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왔지만 조금 더 준비를 잘 해보자 하면서 딜레이를 조금 더 시켜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어떻게 한다고요? 뒷날 아침에 일찍이 그것도 모든 준비를 다 해가지고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이렇게 떠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가요. 며칠을 갑니까? 사흘을 걸어갑니다. 아마도 이삭이 장성은 했지만 아마 이런 긴 여행길을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흘이 간다는 것은 최대한 빨리 도착을 하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고, 저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하는 것도 이해가 사실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이상한 거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이상한 거는 이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는 길이 정말로 힘든 길이었고 어려운 길이었을 텐데 사흘 길을 가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머물게 하고 이삭에게 이제 뭐를 지웁니까?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의 등에 짊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불렀는지를 알고 있죠. 지금 이삭은 뭘 지고 가는 겁니까? 자기가 불타 죽을 나무를 지가 메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 본문 좀 제발 보십시오.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죽일 그 나무를 친히 지금 이삭의 등에 짊어지고 있는 아브라함. 이해가 가세요? 정말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그리고 산을 올라갑니다. 오래 3일 동안 침묵하고 있던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보죠. 아버지, 왜 그러냐 아들아?
번제에 쓸 나무도 여기 있고 불과 칼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얘를 잡으러 가는데 얘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산 위에 도착합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죠. 붙잡죠.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나무 단 위에 이삭을 눕혀 놓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지금 난지 8일 되는 아이가 아닙니다. 이 당시 나이, 아마도 나이가 16세에서 한 20세 정도의 사람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지칭하는 말을 히브리어 나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보통 이 나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보통 중고등학생쯤 되는 그런 나이의 남자아이들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 나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이삭은 나르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아버지가 산에 올라가자마자 묶는 겁니다. 팔을 묶어요. 자연적인 반응이라면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이러시면 안 되죠. 왜 그러세요? 놔요. 이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중고등학생들, 여러분의 집에서 기르고 있는 그 괴물과도 같은 우리 중고등학생들의 일반적인 반응 아닙니까?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근데 뭐 어떻게 합니까? 묶여요. 100 몇 살 먹은 할아버지가 꽁꽁 묶고 있는데 순순히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은 정말 이해 안 되는 일들만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시험을 하시는 걸까?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순종을 하는 걸까? 이삭은 또 왜 이렇게 순순히 묶이고 그 제단 위에 아무 저항도 하지 않은 채 누워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유일한 방법은요, 이 본문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통과하면 복을 주시려고 했다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에 맺어진 그 깊은 유대 속에서 하나님은 더 좋은 복을 주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셨고, 그래서 그를 가장 사랑하는 독자를 데리고 가게 하셨고,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는 정말 얼토당토안한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약 BC 1900년경의 이야기거든요. 여기서부터 2000년가량이 지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시죠?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 맞은편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의 독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22장을 보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십자가에 자기 사랑하는 독자를 잔인하게 못 박아서 죽게 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그 깊은 좌충우돌하며 깊어진 그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실 거예요. 2000년 뒤에 있을 그 가슴 아픈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며, 내가 이렇게 사랑할 거란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고 있단다, 이걸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단순히 복으로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는 게 아니라 깊어진 관계로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깊은 관계로 부르고 계십니다. 더 깊은 관계로 부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복 주시고 싶은 분, 좋은 거 주시고 싶은 분, 근데 그 좋은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건강한 거요?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요? 형통한 거요?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 야, 내 마음이 이래.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건 그겁니다. 야, 억울하지? 내 마음이 그래. 야, 사람들 때문에 힘들지? 내 마음이 그래. 야, 세상 사람들이 시험하고 박해하고 그것 때문에 고단하지? 내 마음이 그래. 얘야, 그런 엄청난 아픔과 고통이 있지 않니? 나도 그랬다. 그거를 알려주시고 싶어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렇다. 우리가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할 그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뭐라 하신 줄 아십니까? 그래,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겪어서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원통한지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잘 되고 싶은지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높고 큰 하나님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먼지구덩이와 같은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내가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위로가 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뭐가 안 돼서, 뭐가 없어서, 뭐가 부족해서, 뭐가 잘 이상하게 되고 있어서 그런 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여러분 더 좋은 응답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래, 내가 알고 있다 말씀해 주실 때, 내가 네 겪고 있는 고통을 나도 함께 겪고 있다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이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아무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뭐 어떤 상황이 변한 건 아닌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여러분이 좌절하고 있던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가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런 더 깊은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같이 나누자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옥포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만큼의 믿음에 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좋죠. 12장의 복 참 좋죠. 13장의 복 참 좋죠. 15장의 복 너무 좋죠. 19장의 복도 정말 부럽죠.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도착했던 이 22장의 복에 도달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가슴 아픔으로 가슴 아파할 줄 아는 사람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 오늘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보았던, 그 경험했던 이 사건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에 이레는요, 이레라고 할 때 사용되는 그 동사는 라아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인데, 사실은 원래 뜻은 뭐냐면은 본다라는 거예요. 라아 동사는 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성경은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준비하다, 예비하다, 공급하다. 라, 보다, 관찰하고 하다라는 동사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이거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아니, 왜 이래? 제가 히브리어를 배우고 나니까, 히브리어를 배우고 성경을 읽으니까 여호와 이레는 사실은 어떤 표현이 되는 게 맞냐면 여호와 그를 볼 것이다, 여호와를 볼 것이다, 여호와를 보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뜻으로 가야 맞는 해석인데,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준비하다라는 단어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참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여러분, 본다, 보았다 라고 하는 표현,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한 번씩 쓰는데, 막 걱정 근심하고 있는 자녀가 어떤 문제로 근심 걱정하고 있을 때 약간 좀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런 표현을 좀 잘 쓰셨던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봐놨다. 여러분, 그 말, 그런 표현 안 써보셨습니까? 그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어요? 다 내가 봐놨다 라고 하는 말, 그 말이 오늘 바로 이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 봐놨다 라고 하시는 거, 내가 다 준비해 놨다 라고 하시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산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보셨던 하나님, 보게 될 하나님이 아니라 준비하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다 봐두신 바로 그곳, 그 장소라고 아브라함은 고백했던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다 봐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의 마음도 다 봐놓으셨고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도 다 이미 봐놓으셨어요. 그리고 장차 거기에서 우리를 위해 줄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다 봐놓으셨어요. 준비해 두셨어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수장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 모리아산 거기에서 하나님은 다 봐두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면, 이걸 알게 되면 하나님이 다 봐두셨다, 하나님이 다 봐두셨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놀라운 변화가, 놀라운 감격이 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 삶인데, 먼지와 같은 우리의 삶인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다 모아두셨다, 다 예비해 두셨다, 다 알고 계시다. 여러분, 이게 위로 아닙니까? 꼭 여러분이 승진을 해야 하나님의 복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돼야 하나님의 복이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해야 하나님의 복이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마다 선하고 잘 되고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무언가가 돼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겁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복은, 가장 중요한 복은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셨고 다 필요한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 이게 정말 복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야, 내 마음 좀 알아주면 안 되냐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너 내 마음 알겠니? 라고 하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외로우실까
외로움을 타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외로우실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 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사기 시대보다 더 악하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가득한 이 땅, 지금 현대일지도 모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고 계신 거예요. 내 마음 좀 알아줘라. 내 마음 좀 이해해줘라. 내 마음 좀 같이 좀 나누자.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보고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내가 다 봐놨어. 내가 다 알고 있단다. 내가 다 준비해 뒀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고,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고,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고, 주님처럼 아껴줄 수 있고, 주님처럼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목표입니다. 그 복의 자리로 하나님은, 또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복의, 이 진짜 복, 정말 핵심의 이 복을 여호와 이레, 보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걸 여러분이 겪을 수 있기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울 겁니다, 여러분. 두렵죠? 나한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라고 그러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 다 바쳐서 다 끝내놓으셨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